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 이 아침에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할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아멘.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글을 이렇게 좀 제가 발췌해 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게 공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 남자는 못생긴 여자는 꼬시기를 쉬운지 안다. 여자들은 남자들이 같은 방향으로 걷게 되면 나한테 관심 있어 따라오는지를 안다. 자, 어린아이들은 울고 뗐으면 다 되는 줄 안다. 엄마들은 자식이 공부만 잘하면 다 잘 되는 줄 안다. 그리고 대학생은 철이 다 든 줄 알고 대학만 졸업하면 앞날이 확 필 줄 안다. 자, 부모는 자식이 나이 들면 효도할 줄을 안다. 육군병장은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높은 줄 안다. 또 아가씨들은 자기들이 절대 아줌마가 안 될 줄 안다. 아줌마는 화장만 하면 다른 사람 눈에 예뻐 보이는 줄 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결혼하고도 부인보다 자기를 먼저 챙길 줄 안다. 아내는 자기 남편은 젊고 예쁜 여자에게 관심이 없는 줄 안다. 남편은 살림하는 여자들은 집에서 노는 줄 안다. 어떻게 공감이 좀 되십니까? 네. 이 글을 보면서 공감이 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공감하지 못하는 거는 아내죠. 자기 남편은 젊고 예쁜 여자에게 관심이 없는 줄 안다. 맞습니다.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거를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자, 이렇게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고요,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교회에서 어떤 헌신을 요구할 때 헌신의 자리로 끊임없이 나가고 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 참 믿음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들으면 내가 정말 믿음이 좋은지를 알고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잔잔한 파도가 내 인생에 몰려와요. 그 잔잔한 파도가 올 때는 그래도 그나마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데 이 파도의 높이가 점점점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에 쓰나미 같은 느낌처럼 내 몸에 몰려올 때 어느 순간 내가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순식간에 그 신앙과 믿음이 물같이 녹아내려서 시험, 좌절, 절망에 빠지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신앙과 믿음은 사실 자랑하거나 칭찬받을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 신앙과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믿음과 신앙이 내가 좋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나 내 스스로가 좋다라는 생각이 들을 때 그것이 착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평생에 그런 어떤 믿음이 좋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들, 이들을 종교 엘리트라고 얘기를 하죠. 이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주인공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외적으로 생각하는 이방인들이거나 창기, 세리, 여러 인생들에 대해서는 그냥 지옥의 불쏘시개로 사용되고 자기들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착각을 정확하게 누가 깨주시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창기와 세리를 비교함과 동시에 너희들의 갖고 있는 어떤 그 믿음과 신앙의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삶을 지적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모든 것들이 내오게 되는데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사실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상권,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가장 첫 번째 날 하신 게 뭡니까? 성전 정화사건이 아니었습니까? 성전의 장사치들을 다 쫓아내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날 또다시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가르치기를 시작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고 있을 때 이 종교 지도자들, 어제 그 성전 정화를 하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끊임없는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었죠.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교 지도자들만이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걸 보니까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그런 것을 준 적이 없는데 왜 너는 이곳에서 가르치냐. 더 나아가서 갈릴리 저 변방 나사렛이라는 저 시골, 다시 말하면 갈릴리는 어떤 동네입니까? 천대와 멸시의 상징인 그 갈릴리 동교에서 어떻게 과연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고 거기서 선지자가 나올 수 있냐. 너가 누구이간데 감히 이곳에 와서 가르칠 수 있느냐라고 예수께 반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이렇게 오히려 역습으로 질문을 하죠. 24절과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 왔느냐, 하늘로 쏘냐 사람에게 쏘냐. 역으로 질문을 하죠. 너는 무슨 권세로 지금 말씀을 전하냐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침례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느냐 아니면 이것이 사람에게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당시에 요한이라는 사람은 선지자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의 모든 사역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그 사역의 연장성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만약에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 요한의 침례가 사람에게로부터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 당시에 선지자로 인정받고 있던 요한에 대하여서 폄하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군중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 질문 앞에 걸리게 된 겁니다. 그 질문을 듣고 나서 다시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 비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원 농부의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첫째 아들에게 너가 나가서 뭐랍니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라고 했더니 첫째 아들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서 가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둘째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 싫어요, 저 못 가겠어요, 안 가요 라고 했는데 잠시 지나고 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잘못 얘기했구나 깨닫고 가서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둘 중에 누가 진정한 아버지의 아들인가 라는 질문을 하시죠. 이때 정확하게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둘째 아들이 진정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둘째 아들은 누구냐면 바로 세리와 창기가 하나님의 둘째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들이 둘째 아들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자신들이 가장 경멸하고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임받을 만한 그 세리와 창기가 둘째 아들이라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예수를 죽이고자 앞장서서 어떻게 하면 저 인생을 죽일 수 있을까라는 그 마음을 더 깊게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 왜 그들은 자 보세요. 세리와 창기가 둘째 아들이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첫째 아들, 다시 말하면 말을 듣지 않는 인생이라고 예수님께서 지정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정확하게 세리와 창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그 죄인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끊임없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배척하는 거죠. 복음을 배척해내는 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늘 동일하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이거 이상하네. 자,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같은 말인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아멘,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사실 우리는 창기와 세리보다 못한 인생이었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실은 무엇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냐면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해서 끊임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인생이라고 착각 속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종교 지도자들처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실상은 그 삶을 들어가 보면 전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닌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무엇이며 그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인생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 백성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먼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자,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냐 사람에게로부터 왔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 왔다라고 하면 군중들에게 밀란이 일어나서 나를 죽일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반면에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기 때문에 또한 이거조차도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것이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끊임없이 이들의 눈 가운데는 뭐가 보이냐면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할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끊임없이 사람들의 시선만을 생각한다라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들의 시선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자, 구약에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출애굽할 때 아말렉으로부터 고통을 받아서 그 아말렉 모두를 어떻게 하냐면 남녀, 소, 양, 어린 아이까지 모두 다 진멸하라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을 내릴 때 이 사울 왕이 어떻게 하냐면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시키기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을 진멸하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라고 얘기했는데 내 눈에 보기 좋은 것과 듣기 좋은 것과 취하고 싶은 것들은 남겨두고 내 눈에 보기 안 좋은 것과 듣기 어려운 것들은 다 제거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아니죠.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야 되는데 남겨둔다라는 거예요. 그 남겨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와서 그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이거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때 이 사울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무엘상 15장 15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여기 보면 정확히 백성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백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핑계를 대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 말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백성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신 말씀보다 누구의 이야기, 누구의 시선, 누구의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인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싸움에 걸려 있습니다.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냐, 끊임없이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소리와 그 시선이냐, 이 싸움을 우리가 매일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어디에 귀를 기울이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시선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반면에 한 예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아사왕이 있습니다. 이 아사왕에게 선지자가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우상들을 다 진멸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종교개혁 같은 일을 일으켜서 모든 산당과 우상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러나서 이 아사왕이 하나 선포를 합니다. 어떤 말을 선포를 하냐면 역대하 15장 13절에 보게 되면 무릇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문헌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자,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죽이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역대하 15장 16절에 보면 아사왕 모친 마아가, 그러니까 엄마죠. 엄마가 뭐라 하냐면 아사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무슨 얘기예요? 아들이 종교개혁 같은 걸 일으켜서 모든 우상들을 다 멸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우상을 섬겨버리는 거예요. 답답하네요, 그죠? 아들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데 엄마가 지금 우상을 섬겨버립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그 엄마를 어떻게 하냐면 폐위시켜버립니다. 그 모든 어떤 그 권력, 명예, 모든 자리에서 다 없애버립니다. 자, 보세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페류나 같은 짓을 한 거예요. 어떻게 감히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라는 어떤 끊임없는 이야기와 그 시선들이 그에게 쏠렸을 겁니다. 그러나 아사왕은 어머니보다 뭐가 앞서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 기준이 되니까 내가 선언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일을 진행해서, 그것이 설사 어머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자녀라 할지라도, 그것이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아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일이라면 그거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사울왕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던 그 인생 사울왕,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결국에는 그 왕권이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아사왕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고 심지어는 어머니를 폐위시키는 그 일까지 저지르면서 그가 얻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역대하 15장 19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삶의 현장에서 이 싸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겠느냐,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살겠느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사람의 두려움에 사는 것이 뭡니까? 사실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시적인 걸 자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고 끊임없이 내 눈에 보여준다면 사실 우리는 잘 지킬 수 있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이 끊임없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도 이 사람이 보이고 이 사람의 말이 들리고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끊임없이 사람에 대한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였고 오늘도 그 사람 밑에 종이 되어서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믿음의 사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독불장군처럼 행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그 말씀에 빗대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온 가족 여러분 성령 축제를 하면서 저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어제 저희가 연극을 하지 않았습니까? 선극을 하면서 선극에 이렇게 도와줄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도와줄 분이 회사 방침에 따라서 이 코로나 4단계 때문에 나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나오지 못하게 되니까 제가 전화를 했더니 코로나 4단계 때문에 교회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제가 너 장난 아니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코로나 4단계라고 교회 나와야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인생에 대해서 선택을 존중해 줬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제가 다른 사람 알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 스스로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기 때문에 너는 잘못된 거야, 너는 실수한 거야,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야, 왜 새벽에 안 나오는 거야, 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 말씀에 빗대어서 나를 살아가지만 그 말씀에서 벗어난 인생들을 봤을 때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 해야 됩니까?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이 인생이 나와 같은 믿음의 분량의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코로나가 4단계든 10단계든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전을 지키면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달라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한다고 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을 비난, 비판, 정죄하고 더 나아가선 내가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오히려 영적인 교만함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무시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해서는 또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모습이 돼야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29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도원 농부의 아들들의 비유입니다. 자, 첫째 아들에게 야 포도원에 가서 농사를 좀 지어라 라고 했더니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면서 딴 길로 가셨습니다. 둘째 아들은 못합니다 안 해요 라고 뻗팅기고 있다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인데 아버지의 말을 잘 들어야 되지 않을까, 뉘우치고 깨달아 포도원 밭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은 뭘 얘기를 하십니까? 두 번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 말씀하실 때 바로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가장 먼저는. 자, 그런데 내가 그나마 순종하지 못할 때 깨달아 알아가지고 돌아서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겠다라고 하면서 하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면 경멸하십니다. 왜? 이것이 정확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매일같이 결단하면서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경멸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강조하시냐면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무엇이냐면 말과 행동이 동일함과 동시에 나아가서는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 10명의 처녀들은 예수 그리스도 신랑에 대해서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오실 것을 준비를 하죠. 그 준비를 하는데 슬기로운 5처녀는 혹시나 모를까봐 기름을 더 준비하지만 이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신랑이 더디움을 보고 서로 잠을 자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마침 잠잘 때 누가 오십니까? 신랑이 오시죠. 그래서 등을 딱 켜려고 하니까 기름을 준비하는 자들은 기름이 넉넉해서 그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는데, 기름이 없는 인생들은 그 불이 켜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당장 기름이 없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구하지만 그들이 야 너희들에게 나눠줄 게 없다, 가서 구해 갖고 와라. 그래서 나가서 구해로 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면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옴으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10명 모두 다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5명은 기름을 준비했고요,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5명은, 신랑을 아는 5명은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신랑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이것을 오늘날 그대로 우리에게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끊임없이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때가 가까웠다. 신랑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아 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더 나아가서는 나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인생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판이하게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집니까?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날 그 신랑을 맞이할 준비, 다시 말하면 그 기름을 준비하는 자들과 때 되면, 오실 때 되면 준비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아니라 생각에 빠져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영혼들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이거죠. 끊임없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서 내 신앙과 믿음을 신랑을 맞을 사람으로서 준비하는 인생이 있고, 오늘도 끊임없이 그냥 마당만 받고 돌아가면서 성경은 언제 읽었는지 아니죠, 성경 읽긴 있네요. 주일날 오면 제가 읽기 시작을 하니까 그렇게라도 한 줄 정도 읽는 정도. 자, 기도는 그냥 뭐 식사 때 한번 잠깐, 또 사람들의 눈치가 있으면 그냥 속으로 가면서 하고 끝나고, 이런 삶을 사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는 결국 그것은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자, 보세요. 신랑을 다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았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 알지 않습니까? 좀 새벽인데 좀 심각한 얘기하는 것 같지만 모두 10명이 다 천국에 갔습니까? 아니에요. 5명은 갔습니다. 그 5명은 뭐예요? 신랑을 맞이할 준비한 인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끊임없이 그 삶을 실천으로 옮겼던 인생들은 천국에 들어갔는데,
그 실천으로 옮기지 못한, 다시 말하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5명의 처녀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슬기로운 5 처녀에 들어가 계십니까? 아니면 미련한 5 처녀의 자리에 들어가 계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 다음에 내가 있다라고 하면 오늘도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라면 깨닫고 돌아오셔서 내게 멈춰져 있던 성경 읽기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던 삶이 기도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지 않았던 모습들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슬기로운 5 처녀처럼 그 기름을 준비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예비군 훈련을 받았습니다. 또 군대 얘기하시는, 아니 군대 나온 얘기예요? 나와서 있었던 얘기니까 군대 얘기 아니에요?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이렇게 갔어요. 근데 예비군 훈련장을 가면 그 어떤 일이 있냐면 예비군들이 열심히 안 합니다. 왜냐면 이미 제대했기 때문에 그게 싫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보면 각계전투라는 걸 또 시켜요. 각계전투라는 것은 저 한 150m 이렇게 고지로 올라가서 점령하는 건데 막 뛰어 올라가면서 빵빵 총도 쏴고 막 야!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전쟁하듯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고지까지 점령해 가서 큰 타이어에 적군을 물리쳐내서 와!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예비군 대장과 이제 그 옆에 병사들이 얘기해요. 선배님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열심히 다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1조, 2조, 3조 계속 지나가면서 올라가는데요, 아무도 저 고지 끝까지 올라가는 인생들이 없습니다. 가면서 그냥 그래서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걸 계속 얘기해요. 우리 선배님들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제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사실 뭐든지 열심히 합니다. 예비군을 먹고 떠나서 그냥 즐거워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막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막 하라는 대로 막 엎드려 포복도 하고 막 총도 쏘고, 마지막에 아무도 10명이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1명 막 끝까지 갑니다. 타이어 야! 제가 그 예비군 대대장과 그 병사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됐냐면, 선배님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가는 시간보다 30분 먼저 내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30분은요 따지고 보면 1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예비군 그 주차장에 쫙 해서 이 차량이 나가는 순서대로 나가야 되면 저 정도면 최소한 1시간 정도 있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이 무려 거의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땡겨져서 퇴소를 하게 됩니다. 이런 감격을 잘 보여요. 얼마나 그게 깊은지 몰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끊임없이 열심히 몸부림치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 심지어 그 피조물인 예비군 대장도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겠습니까? 그 믿음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 정말 내가 하나님 백성 다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지막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마지막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 본문 32절 말씀 보이시나요?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자, 예수님의 기준은 뭐였냐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인생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세리와 창기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에 살 인생들이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는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자신들의 종교적인 형식만 벗어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은 자신들의 기준이었던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기준은 뭐였냐면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기준 싸움인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인본주의적 생각에 빠져들면은 내 인간적인 입장에서 내가 기준을 설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쯤은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다라고 생각해서 어설프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있다라는.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입장에서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를 물어봐야 돼요. 제가 또 하나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또 군대 얘기입니다. 근데 이건 군대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군대 들어가기 전에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을 통해서 도전을 받았어요. 어떤 도전을 받았냐면 특전사를 가야 되겠다는 도전을 받았어요. 그분이 특전사를 나오셨는데 아주 특전사의 멋들어움이 그 스물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군대를 갈 때 특전사를 지원해서 가야 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특전사를 딱 지원했습니다. 딱 이제 면접을 보고 체력 단련 그 검정을 받았어요. 시험을 보고 나서 체력 검정에서 제가 그때 당시 꽤 많이 왔거든요. 제가 기억에 거의 100명이 넘게 왔는데 제가 5등 안에 들었습니다. 당시만 그게 뭐 잘한 건 아니에요. 하여튼 그만큼 체력이 좋았어요. 그때는 뭐 턱걸이 할 거 뭐 팔굽혀펴기 뛰기 오래 달리기도 뭐 거의 오래 달리기 1등 했으니까 그 정도 체력이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신체 검사를 받고 딱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다 좋은데 키 기준이 있었어요. 그 키 기준이 얼마냐면 168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딱 얘기하는 게 뭐냐면 165 정도만 돼도 제가 165가 안 돼요. 근데 다 똑같아요. 180 안 되는 사람은 거기서 다 거기에요. 자, 180 이상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웃으시라고 새벽에 그 기준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거기를 가고 싶어도 그 키 기준이 안 되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떨어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입장인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저 천국에 들어가고 싶고 내가 몸부림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착각을 해요. 내 기준에 맞춰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인생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1년에 우리가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드리게 되면 정확하게 416번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416번의 예배를 내가 빠지지 않고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헌신을 요구하시고 충성을 요구할 때 나름대로 헌신하고 나름대로 충성하면서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네 예배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나는 한 번도 너에게 그런 헌신을 요구한 적이 없다. 근데 우리는 오늘도 내 열심으로 내 열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헌신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온가족 여러분 성령 축제를 통하여서 한 번쯤 한 발짝 좀 뒤로 밀려났으면 좋겠습니다. 물러나셔서 뭘 보시냐면 내가 지금 하는 모든 열심, 열정, 예배, 찬양, 기도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내가 그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기분 따라서 내 기준 따라서 그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백성 다음 안으로 들어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보장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며 나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그의 출발은 어디로부터 출발이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 나아가서 부활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할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인정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아니란 신앙, 아니란 선택, 아니란 삶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한 단계 더 올라가서 하나님 백성 다음으로 나가자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백성 다음에 첫 번째 뭐예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자라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 눈치 보면서 살아갑시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말보다는 행위로서 나타나는 삶을 살아갑시다. 끊임없이 말로서만 보여지는 그런 거칠애적인 삶 버려내고 말과 행위가 같은 삶, 나가서 마지막 정말 중요한 건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다음에 이르게 되고 마지막 때 주님 오셨을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아침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우리 인생들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백성 다음으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 백성 다음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갈 때 주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